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일까요? 여기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을 인생 그 자체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학자 원료범입니다. 원료범은 원래 철저한 운명론자였습니다. 점을 치는 용한 노인이 불러준 대로 인생이 딱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운명이 있다, 운명이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운명도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료범이 운명을 바꾼 후에 자기 아들에게 그 비결을 들려주기 위해 남긴 책,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요범 사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어머니께서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우라고 분부하셨다. 의사가 되면 의술로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면 명의로 명성을 떨칠 수도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수건이다. 그 뒤로 내가 자운사에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신성 같았다. 내가 그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 노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벼슬길을 갈 사람이요. 내년이면 학교에 진학할 텐데 어찌 책을 읽지 않는가? 내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고 다시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며 조남과 거처를 여쭙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성이 공시이고 운남 사람이요. 황극 경세서에 담긴 운세의 이치를 정통으로 전해받았소. 그래서 내가 공 선생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그분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운세를 치는 것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았더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영험하였다. 나는 곧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공 선생님께 내 운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이러하였다. 현의 고시에서는 제14등으로 합격하고 부에서 보는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하며 성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9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공노인이 내 운세를 점치고 내가 다음에 시험을 치렀는데 세 시험의 등수가 모두 일러준 대로 딱 들어맞았다. 나는 다시 공노인에게 평생 동안의 기륭을 다 점쳐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해에 시험을 보면 몇 등이고 어느 해에는 과거 응시 자격을 얻고 어느 해에는 공생이 되고 어느 해에는 사천성의 대윤이 될 것이요. 그러나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운명할 것인데 아깝게도 자식이 없겠소. 이렇게 점괘가 나오자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적어두고 마음속에도 늘 새겨두었다. 그 뒤로는 무릇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등수가 공선생이 미리 뽑아놓은 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아가고 물러남에 운명이라는 것이 이미 있고 더디고 빠름도 때가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며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휴가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 1년을 머물렀다. 하루 내내 정좌만 하고 앉아서 책은 일체 펴보지도 않았다. 기사년에 되돌아와 남경에 있는 벼공에서 유학을 했다. 그때 서하산에 머물고 있는 운곡 선사를 예방했다. 운곡 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좌선을 하고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자 운곡 선사가 짐짓 놀라 내게 물었다.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원인은 단지 잡념망상에 마음이 얽매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는 사흘 밤낮을 앉아 있으면서 한순간도 잡념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이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 제 운명은 공 선생이 계산을 한 적이 있어서 지가 그것을 적어 놓았는데 영욕이나 생사나 모두 일정한 때와 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아무리 멋진 망상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에 망상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운곡 선사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듯 금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영웅호걸로 여기고 대했는데 이제 보아하니 그대도 한낱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운곡 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직 보통 사람인 범부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이요. 지극히 선량한 사람은 운수가 정말로 전혀 속박하지 못하고 지극히 사악한 사람도 역시 운명이 전혀 구속하지 못하오. 그런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보통 사람인 범부가 아닐 수 있겠소. 내가 그러면 그 운수를 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운곡 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요. 이는 유교의 시경과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확실히 훌륭하고 밝은 가르침이요.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 가운데도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고 남녀를 구하면 남녀를 얻으며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라는 말씀이 있소. 무릇 거짓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가장 커다란 계율의 하나권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어찌 헛소리로 무사람들을 속이겠소. 이에 내가 그 말을 받아 다시 여쭈었다. 맹자께서도 구하면 얻을 수 있으니 이는 그 구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는 힘껏 노력하면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부귀 공명이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운곡선사가 대답하였다. 맹자의 말씀은 훌륭한데 다만 그대가 스스로 잘못 알고 있을 뿐이요. 그대가 육조 단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모양인데 육조는 모든 복의 밭은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을 좇아서 찾으면 감흥에서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했소. 구함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단지 도덕, 인의뿐만 아니라 부귀, 공명도 함께 얻을 수 있소. 안과 밖으로 함께 얻게 되니 이렇게 구함은 얻음이 유익한 일이라오. 그래서 나는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여 진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운곡선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단지 과거뿐이겠소. 세상에서 천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천금짜리 인물이고 백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백금짜리 인물이며 마땅히 굶어 죽을 자는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요. 하늘은 각자의 재질에 맞게 그대로 대해줄 따름이요. 하늘이라고 털어끝만한 생각을 제멋대로 더하겠소. 그대가 이미 잘못된 줄을 알았으니 장차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한 운명일랑 진심을 다해 쇄신하고 고치시오. 힘써 덕을 쌓고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고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시오. 종전까지 했던 행실은 마치 어제 죽어버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은 바로 오늘부터 새로이 생겨나는 사람과 같이 여기시오. 이것이 바로 도리와 영혼과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운곡선사의 그 말을 믿고 절을 올리며 가르침을 받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악을 모두 부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상소문 한 통을 작성하여 우선 과거 급제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3,000가지 선행을 실행해서 천지신명과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기로 서원을 세웠다. 이에 운곡선사가 공과 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매일같이 공과 격에 기록하되 선한 일은 하나하나 그 숫자를 적고 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행의 수에서 그만큼 빼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본디 호가 학해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함을 끝마치겠다는 뜻에서 호를 료범이라고 바꾸었다. 무릇 운명수립의 학설과 이론을 깨닫고서 더 이상 범부의 소굴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내 언행이 예전과 전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방임했는데 이때부터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과거를 치렀는데 공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에도 나는 1등으로 합격하였다. 공선생의 말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었고 붙지 못한다던 가을 과거 시험에도 나는 합격하였다. 그렇게 기사년에 발원한 이래로 줄곧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거치면서 3,000가지의 선행이 비로소 다 찼다. 그래서 경진년에 남쪽으로 되돌아와 스님들을 모시고 회향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사년에 바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는 뜻에서 천계라고 지었다. 나는 한 가지 선행을 행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는 글을 쓸 줄 몰라서 매번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거위 깃대에 인주를 묻혀서 달력의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찍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더러는 산 목숨을 사들여서 방생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많게는 10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했다. 공선생은 일찍이 내 운명을 계산할 때 내가 53세에 큰 애군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조금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3세가 되던 해에 끝내 아무런 재앙도 없었고 지금 나는 69세까지 이르렀다. 서경에는 하늘은 믿기가 힘들고 천명은 항상성이 없다라고 적혀 있다. 또 오직 천명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말씀이 미친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이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무릇 화와 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라는 말씀이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화와 복이 전부 하늘의 명령에 달려있다. 반대로 화와 복이 전부 하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의 숙명론에 불과하다. 너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른다. 운명이 평탄할 때는 늘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하라.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당장 눈앞에 의식주가 풍족할 때는 늘 가난하고 구차할 때를 생각하라.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사념하고 가까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사념하라. 또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념하고 아래로는 집안에 복짓는 것을 사념하라. 그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려고 사념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라.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 매일매일 잘못을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다는 착각에 안주하게 된다. 어느 하루 고칠 만한 잘못이 없으면 곧 그날은 나아간 걸음이 없다는 뜻이다.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건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습에 젖어 한평생을 허송세월하기 때문이다.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수해준 운명수립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니 이를 잘 익히고 음미하여 힘써서 실행할지어다. 정말로 스스로를 내팽개쳐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원료범이 한 행동은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운명은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원료범은요, 운곡선사라는 큰 스님을 만나서 그런 확신을 얻었죠. 둘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과오, 요즘 말로 하면 습관인데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착한 일을 3,000개 하기로 목표를 세우고요. 만일 나쁜 짓을 했으면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공과격이라는 점검표를 썼다. 공과격은요, 선행과 악행, 공을 세운 일과 과오를 남긴 일을 일일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예금과 출금을 기록하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글씨를 모르는 원효범의 아내는요, 그저 빨간 붓으로 점을 찍는 식으로 숫자를 세면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꺾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원료범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유해지길 원하는 것도, 귀해지길 원하는 것도,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도 모두 복을 지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선행을 쌓는 것임을 원효범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운명을 뛰어넘는 길, 료범사운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